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국회의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1992년도 14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이후 김대중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도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14대 이후에 18대, 19대, 20대, 이번에 22대까지 5선 의원입니다. 1942년생인 이 박지원 국회의원의 만으로 나이가 82세입니다. 국회의원부터 지금까지 그의 정치 인생만 3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을 어떻게든지 끌고 내리고 그리고 반대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다니엘이 그 다니엘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인생 여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는 포로로서 잡혀왔습니다. 소년으로 잡혀왔죠. 이후 2년이 지나서 그가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을 함과 동시에 바로 그는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높은 위치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절 총 몇 년이냐면 43년인데 그 43년들 중에서 그가 이제 느부갓네살 3년에 총리로서 등극을 했으니까 무려 41년 동안 총리로서 그는 아주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때에 그리고 사위 어마어마한 그 왕이 43년 동안 통치를 한 후에는 급격한 계속해서 암살과 저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이 바뀝니다. 그 동안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5장에 보면 기원전 552년인데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왕위에 등극을 한 후에 이때 그가 꿈을 그 글자를 손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나오는 글자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가 또다시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벨사살이 하지만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새로운 제국이 바뀌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도 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벌써 3번이죠. 느부갓네살 41년 벨사살 왕 때에 또 총리가 되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라고 하는 때에 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번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그때도 총리가 됩니다. 무려 4명의 왕들, 제국이 3번 바뀌는 그 동안에서도 그는 총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필요 없지 않습니다. 정치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묶여있는 거, 닫혀있는 것들을 같이 풀어도 주고 같이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 현장은 너무나 지저분하죠. 서로 물고 뜯고 조금의 빈자리만 보이면 여지없이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 현장입니다. 요즘 TV 뉴스에서 청문회장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쉽게 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낙마시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가정사, 금융, SNS 다 뒤져서 이잡듯이 뒤져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끌어내리는 것이 정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런 정치 현장에서 무려 45년 이상을 그가 최고의 자리에 그 총리의 자리 정치인으로서의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라고 하는 4명의 왕을 거치고 그 와중에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로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최고 권력자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나라에서의 총리가 아니었죠. 이 사람은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총리였고 메대의 사람도 아닌데 메대 나라의 총리였고 바사 사람도 아닌데 바사의 총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런 최고의 위치에 무려 4명의 왕을 섬기면서 4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총리로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의 단순한 정치적인 노련함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무음함 때문일까? 오늘 성경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120명을 세워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우리 6장 3절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총리 믿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 탁월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다니엘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많습니다. 이리떼들이 많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끌어내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에게서 무슨 SNS를 그 다음에 가족사를 다 털어봐도 문제거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문제거리 잡으려고 하면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죠. 그의 종교였습니다. 최고의 총리, 최고의 권력자 하지만 무음하기 때문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였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을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니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한 달을 보내게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상황들 다니엘이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총리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냐?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은 최고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머리도 명석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서가 내린 거 다 압니다. 자신을 향해서 타겟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꼭 굳이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까지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함정인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더라.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더라. 대신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니엘을 모의하고 작당하고 괴롭혔던 주변 하이에나들, 이리들, 그 악당들에 대해서 오히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 모의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물어뜯어서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가 부서뜨려지게 하더라. 무엇이 다니엘을 최고의 정치인으로 그리고 권력자로 무려 45년 이상 동안 자리를 지키게 했는가? 주변에 물고 뜯고 그리고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가?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그렇게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 제국이 바뀌어도록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45년의 세월 얼마든지 떡을 만지고 그 떡고물이 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무리 털어도 그에게 있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타켓을 정하여서 조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 비리,
드러나지 않았고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신념이고 또한 그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하고 필요로 한 요소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전 어른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교회에서의 직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집사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희석되었죠. 아무리 그 사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라 하더라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모든 부분들이 온전했는데 믿음,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5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털어도 먼지 나오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 정직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특별히 국회의원들 중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그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달라질 것인데,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